아, 안녕하십니까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3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화요일 저녁 기도회에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셔서 다음 안식일까지 또 3일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하여 족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 본문은요,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면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름이 붙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 이 말을 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입니다. 이 순간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 반이 꽉 차서 지난 때입니다. 그동안 빌립은 주님으로부터 산상에서 선포하셨던 놀라운 교훈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귀신들이 그분의 말에 순종하여 떨며 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신이 둘씩 짝을 지어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죽은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도 빌립은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다른 뜻은 뭡니까? 제가 족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스스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정말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지만 여전히 저는 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대소망 663페이지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짧은 말을 또 첨언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부르짖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시대소망은 빌립이 이 말을 부르짖었다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은 간절하고도 솔직한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에서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혹시 이 저녁 여러분 가운데 빌립과 같은 고백을 마음에 품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족이 없는 신앙, 확신이 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에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기도 중에 자꾸만 빌립과 같이 그리하면 이런 말처럼 하나님 만약 이런 말을 덧붙이신다거나 가능하시다면 이런 말을 덧붙이신다거나 또는 하나님 괜찮으시면 이런 말을 자꾸 기도에 첨언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663페이지입니다. 그가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께서는 근심스럽게 놀라면서 물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의 상태를 보며 근심하셨고 놀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근심이 되고 놀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빌립의 외침을 듣고서 예수님이 마음에 이러셨다면, 오늘 나의 상태를 보신다면 얼마나 더 놀라실까?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 각각을 들여다보신다면
그분께서는 얼마나 더 근심하실까? 여러분, 저는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볼 때 마치 마가복음 9장 22절에 한 아버지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을 한 주인공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마침 이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갖은 노력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기다리던 예수님 앞에 섰건만 아버지의 믿음은 제자들이 보여준 실패의 장면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연약하여졌습니다.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런 말을 첨언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소망 429페이지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눌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가? 그런데 동정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대답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믿음 연약한 아버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정말 응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들 속에서 신앙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를 오늘 주님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시대소망에 나온 그 말은 오히려 동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믿어라. 내 믿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하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연약하고 흔들리던 아버지의 믿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별나의 성도들이시여,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 입술도 좀 고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굳게 고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때때로 부유하는 의심의 먼지들이 멀리 씻겨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빌립의 외침에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셨는지 다시 요한복음 14장 9절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빌립의 요청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요청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모세는 이런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때 모세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싶다고 하는 그의 요청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바위 틈 사이에 넣으시고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뒷모습만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빌립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저는 문득 모세가 부러워집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들이 씻은 듯이 씻겨나가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갑절, 아니 4제곱은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들 앞에 내놓을 만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찌하여 요청을 이것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어떻게 더 잘 보여주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100%를 내가 보여줬는데, 이미 다 보여줬는데 어떻게 여기서 더 보여주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는 보여달라고 하니까 바로 보여주셨으면서 빌립이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주시는 그런 불공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미스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늘은 미스테리가 아니라 빈털털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먼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이 잘 보이도록 해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단어 선택을 좀 보십시오. 만물에 분명히 보였다. 한두 군데 놓아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흔하게 이것들이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몰래 숨겨놔서 아는 사람만 찾아볼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어디를 깊이 파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그냥 닿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품성의 증거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알려졌다. 천연계를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품성은 그냥 보면 알 수 있게 풀어서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 무슨 생물학을 전공한다던가 무슨 과학을 전공해야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일수록 그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못 봤어요, 몰랐습니다 주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명백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그 사랑의 모습을 깨달을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그분의 모습을 계시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한 예가 생애빛 9쪽에 나와 있습니다. 생애빛 9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싯방싯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청하게 푸르른 무성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있고 그 자녀를 행복되게 하시려는 그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참 생애의 빛을 여러 번 읽고 또 2023년 새해가 되어서 또 다시 한번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에 빌립과 같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마음에 믿음의 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잠시 바깥으로 나가 주변의 나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나온 것처럼 지금 나뭇가지 끄트머리를 보시면 여러분은 쉽게 봉오리들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봉오리가 가지마다 수십 개씩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마다 수십 개씩 맺혀 있는 그 봉오리가 한 나무 전체에는 몇 개나 있을까요? 수백 개는 될 것입니다. 적어도 수백 개는 될 것입니다.
그 봉오리들로부터 나오는 이파리들과 꽃잎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방십방십 피는 꽃봉오리마다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수천 번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잠시 여기 뒤편 공원을 좀 산책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벌써 잔디들이 이제 날씨가 살짝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약간 푸른빛이 도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햇빛이 좀 이렇게 잘 쬐는 곳에서는 벌써 이제 파란색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공원에 잔디 잎사귀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세본다면 몇 개나 셀 수 있을까요? 수천 개, 아니 수만 개는 되겠죠. 그런데 그 수만 개의 잔디 풀잎 하나하나마다 뭐가 써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가든 무엇을 보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메시지를 볼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또 이 사진에 새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새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참 이 별내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제 공원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이제 오면 새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카페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8시부터 여는데 카페가 열면 음악을 틀어요. 그래가지고 8시가 딱 넘어가는 순간 뭘 못 들어요? 새소리를 못 들어요. 너무 아쉽기도 하면서 또 좋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귀여운 새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꽃의 색과 향기, 시원하게 뻗은 청청한 나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가성비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성비를 따지는 분이시면 뭐만 주시면 되냐면 생존에 필요한 것만 주시면 돼요. 여러분, 새소리가 생존에 필요합니까? 새소리가 귀여울 필요가 있나요? 우리 그 알람 소리처럼 삐삐삐삐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꽃들의 색이 아름다울 필요가 있을까요? 꿀벌을 꼬이려고 한다면 꽃은 아름다울 필요가 없이 뭐만 있으면 돼요? 꿀만 많이 맺으면 됩니다. 나무들이 정말 이기적으로 생존만을 추구한다면 거기서 따는 열매, 사과, 복숭아 이런 것들이 맛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말한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갈망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귤이 맛있습니까? 여러분, 귤 좋아하시죠? 네, 요즘에 아주 이제 끝물인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귤을 먹었을 때 달죠? 그 단만큼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는 갈망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저 하늘을 좀 쳐다보십시오. 저 하늘에 떠있는 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의 표현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이상의 의심이나 믿음의 연약함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의 증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또 잘 발견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기본교리 18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증거를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켜 천연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제한한다. 죄라는 게 우리가 뭘 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를 넘는 것이랍니다. 천연계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 위에 있는 그림은 찰스 다윈의 그림입니다. 1831년 그는 비글호를 타고 5년간의 항해를 했어요. 온 세상 곳곳을 아주 아름답고 기이한 곳을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의 결과에 뭘 말했습니까? 그 결론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진화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애예비 10쪽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의 대적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게 되었다.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주요 특성이 엄혹하게 처단하시는 자, 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 대금업자와 같이 생각하게 한다. 우리의 시야가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엄격한 법관, 두 번째는 잔인한 고리 대금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잘못을 하면 두려움에 휩싸이고요, 기도라도 하려치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입이 쉽게 안 떨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의 문제, 빌립의 질문, 빌립의 요청,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요청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호기심의 영역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그 마음속에 큰 영적인 싸움 중에 내지른 비명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하는 의심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맞아, 하나님 사랑이시지. 근데 뭐가 안 돼요? 삶으로가 안 돼요. 자신에게 수없이 되뇌어 보아도 확신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빌립의 요청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선언입니다. 생애비 10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사시려고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써 이러한 몽매한 오해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그의 품성은 이러하였나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품성이다. 빌립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나다 빌립아, 나를 보아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나의 성격을 내가 알지 않니?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분이시다. 나처럼 오래 참고 나처럼 온유하며 나처럼 너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이 이상으로 하나님을 내게 잘 보여줄 방법이 안타깝게도 내게는 없구나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에 혹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믿음의 파선을 당한 분들, 죄와의 싸움에 지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생애비 12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묘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각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는 귀여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귀여운 유상훈? 여러분, 제 평생에 저는 귀엽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와이프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귀엽다라는 말을 해보신, 제가 기억하는 한 저에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상훈아, 너 참 귀엽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땡땡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십시오. 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준비해 되셨죠? 네, 시작. 네. 참 부끄럽지,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런 말이 있죠. 끔찍이 사랑하셨다. 그는 몸을 언제나 위험 있게 가지셨으나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각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셨다. 참을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막 잠시라도 이걸 안 하려고 하면 막 발이 동동동 굴러지는 상황을 말하죠.
국어사전에 끔찍이라는 표현을 좀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가 지나쳐 놀랍게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정도가 지나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라서 저분 또 왜 이러시나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사명의 대상자임을 아셨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타락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각자가 예수님의 사명의 대상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사명이라는 말을 쓰셔서 참 놀랐어요. 아니, 이 내용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명자가 무슨 명자입니까? 목숨 명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던질 만한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십자가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생애비 16쪽을 좀 읽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러한 사랑 생각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곧 빌립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해결되는 장면입니다. 변하지 않던 그의 삶, 참으로 단단하여져서 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으로 부드러워지고 순종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그가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그의 영혼은 이제 만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사랑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잘 안 되던 순종의 걸음이 걸어지는 그러한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봅니다.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저 여러분이 매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